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90장 찬양하시고 정연한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90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매축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이 언약을 가슴팍에 새기며 하나님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퇴색되어 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언약에 빠져 있는 이 정탐꾼의 고백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살아가야겠다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결단을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그 분명한 언약이 내 안에 하나님 정말 새겨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 창세기 3장의 찌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아버지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 정말 묵상하며 내 안에 새기는 일을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후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지 하나님 고민하는 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제는 결단해야 할 시간표가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언약이 내 안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후대에게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유산 하나님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한빛교회가 정말 전도와 선교 후대와 절대제자 세우는 이 일에 정거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과 또 하나님 또 강단에 쓰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우리 하나님 당회와 또 하나님 중직자들, 강단의 제자로, 목회자 절대 제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가정 가문 지역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들과 또 하나님 우리 어린 우리 렘넌트들, 대학 청년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누리며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안에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할 만큼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9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우리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11과입니다. 11과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심판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했다. 오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험, 환난, 고난, 재난 등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서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 이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큰 환난을 당하는 사람 그 뒤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시대적으로 환난이 오면 그는 시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그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이 안에 뭐를 하나 딱 집어넣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듣고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해한다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느냐 결국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요 복음을 좀 올바르게 좀 균형 잡히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지금요 현장에 살고 있는 어떤 인간들, 그죠? 인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어떤 일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여러분 알기 쉽게 도식을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의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하나는 심판주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심판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주라고 말을 우리를 축복하시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구세주라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구세주 이렇게 합니다. 그죠? 세비어 영어로 하고요. 여러분이 이게 뭐 살바도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전부 다 이제 구세주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데 어떨 때 이제 그 구원 앞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그게 심판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신다. 사실 이게 두 개는 아닌데 내가 여러분 이해를 시키려고 두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하시느냐 할 때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가 묘합니다. 이제 크게 우리 인간은요, 인간은 한 두 종류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제가 한 두 종류를 이렇게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일단은요, 인간들은 영적으로 상당히 무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둔해요. 둔감해요. 아주 영적으로는 뭡니까? 굉장히 무지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도 잘 모르고 지금 세상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 그 본질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해요. 둔합니다. 둔해.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떤 속성이 우리 어떤 창세기 3장 하에 인간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무지하고 둔하다 보니까 죄에 둔해요. 죄. 쉽게 말하면 죄가 문제에 대해서 둔하고 죄에 대해서 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둔해요. 그건 뭐 말하겠습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통체적으로 말해서 인간이 영적으로 굉장히 둔합니다. 뭐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고 반대로 또 인간은요 굉장히 좀 이렇게 반대로 한쪽으로는 둔하다면요 한쪽은 되게 민감합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뭡니까 거기에 어떤 그런 영적으로 눌려 살아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 속에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다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세상의 본질, 사단, 어떤 그 뭡니까? 사단이 하는 게 뭐냐? 죄거든요. 그죠? 죄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민감해요. 또는 반대로 뭡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죄를 자각하고 죄에 대해서 죄를 풀려고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뭡니까? 거기 눌려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그 우리가 많이 안 봅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면 양심으로 가책이 안 됩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양심으로 가책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양심 가책이 되는 만큼 여러분이 복음을 딱 붙들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느끼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가 나를 자각하고 내 현실을 자각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축복의 어떤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민감하다 보니까 거기 그냥 쭉 눌려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이 막 죄에 딱 눌려가지고 뭐 좌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스스로 뭡니까? 포기해요. 그 사실 보면 이게 둔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둔한 것이기도 하지만 민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죠? 나중에는 막 민감해서 눌려가 있다 보니까 눌리면 힘들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뭐냐니까 뭡니까? 막 그냥 아이 모르겠다, 막 모르겠어 이러고 막 살자 이렇게 살아봅니다. 이게 이제 인간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영적 지금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딱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이 두 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그때 상황 따라서 이게 막 교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체질 자체가 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눌려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복음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둔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우리 안 합니까? 그런 말 그렇잖아요. 양들 이야기 안 합니까? 나 그 참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목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양들은 이렇게 뭡니까? 양들은 그 동물 자체가 굉장히 아주 수동적이랍니다. 수동적이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늑대나 이런 것들이 막 와서 자기들 해치려고 하면 염소는 막 뭡니까? 막 아주 강력하게 대들고 막 난리를 하고요. 막 울고 이렇게 하는데 양들은 무섭기 때문에 그냥 막 들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울고 가만히 있대요. 그냥. 그게 나중에 늑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물어가야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물려가는 겁니다. 정말 제가 그런 걸 또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가 아마 너무 눌려 살다 보니까 너무 눌려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나중에 저항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뭡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간혹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뭐 포로 수용소 이런 데 가면요. 그죠? 옛날에 그 유태인들 포로 수용소 이런 데서 막 뭡니까 그 독일 군들이 막 끌고 가서 막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던데 나중에 잡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 총살하는데 앞에 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앞에다가 보니까 막 큰 뭡니까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한 명씩 이렇게 오면서 총을 사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져 죽으면 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같으면 만약에 내가 이제 이쪽에 앉아 있는데요. 내가 앉아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명씩 죽이면 나는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안 그래요? 막 내가 거기서 막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가든지 막 그래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사람들이 한 명씩 총을 사가지고 죽이는데 이 사람 여기 가만히 막 떨면서 있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내가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총살을 하기 전에 이미 막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뭡니까 공포가 가해지고 아마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죽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뭡니까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요 사형장이 나오니까 이것들은요 막 죽여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 그래서 나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내 같으면 도망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반대로 뭡니까? 오랫동안 뭡니까? 막 죽음의 공포 속에 막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되면요, 이제 나중에 막 자포자기한 겁니다. 그때 이미 막 그냥 자포자기하고 뭐 이렇게 저항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그런 거 딱 보면서, 인간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처음에는 뭡니까? 막 죄를 짓다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각도 하고 양심 가책도 느끼고 안 합니까? 그런데 방법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자각만 하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죄짐에 눌려가지고요. 나중에 모르겠다. 죄 생각하니까 골치 아프다. 회개도 생각하니까 골치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말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전도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우리 전도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이 도대체 뭔가를 알고 거기에 딱 맞춰줘야 안 됩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 죄도 모르고, 그리고 영적 세계도 모르고, 그죠? 사단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는데, 그게 그런가? 이런 사람이 여러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지옥 갈래? 이러면요, 그냥 나 지옥 갈란다. 이런 사람 진짜 많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은 지옥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런 거 골치 아프다. 그냥 살다가, 세상 사람이 살다가 끝이지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지옥을 말해줘도 별로 그거요, 귀담아 안 듣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다가 그런 사람에게 가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이래버리면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 그래도 둔한 사람을요 계속 둔하게 그래? 그 말이 맞으면 그럼 나 이대로 살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대로 지금요 죄짐에 눌려가지고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이상하게 그 말씀이요 자기에게 막 이렇게 바늘같이 막 찔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 저도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안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꼭 마치 뭡니까? 목사님이 뇌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러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전화해가지고 누가 내 사실을 목사님한테 누가 고자질했지?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사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이 사람에게는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가 필요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자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각. 그죠? 자각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심판 주시기 때문에 이 심판이란 말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를 이제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뜻보다도요, 심판은 뭐냐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앞에 우리 그릇이 영 아니니까요, 그것부터 하나님이 지금 청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심판입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 오고 재난 오면 그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이겨라. 아주 좋은 메시지입니다. 맞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시고 환난 주시고 고난 주셨다는 말은요, 나로 하여금 지금 자각시킬 게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그 다음에 축복이 있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무슨 시대적으로 문제가 오거든요. 그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게? 그거는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또는요, 우리 지금 시대가 뭔가 큰 경신을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자각을 하는 게 먼저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우리를 멸망시키다는 뜻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을 뭡니까? 자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뭡니까? 회개하고 갱신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복음으로 또 돌아가 볼까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고 뭔가 내가 이렇게 둔하구나 이걸 깨닫지 않고요. 내가 죄 속에 있는데 내가 죄를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둔하죠. 그러면 만약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 편안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 됩니까? 그거는 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영영 뭡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화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영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말은 복음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복이 아니고, 그거는요, 화니까 화음입니다. 화음. 복음이 아니고요. 이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나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정지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보고 당신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그 사람을 잘 설득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도와주면서 그 사람 스스로가, 내가 지금 진짜 보고 모르고 살았구나. 오늘 여기에 집사님,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이렇구나. 이거를 알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권사님, 저 어떻게 내가 구원받습니까? 마치 여러분 감옥 속에 있는 간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메시지 탁 전해주고, 이렇게 되어지면 좀 그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금 뭡니까? 자기를 자각하는 것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왠지 아시겠죠? 최근에 우리가 너무 복음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쪽에 너무 이야기, 한쪽에. 그럼 이게 그럼 틀리냐?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닌데, 현장에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너무 구원조만 이야기해요. 그래, 너무 뭡니까? 이 부분에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오늘 말씀이 참 이게 좋아요.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이란 말은요, 축복에는요, 앞에 심판, 정죄, 내지는 정죄라기보다 우리의 자각, 갱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의 모든 뭡니까?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십니까? 십자가에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끝냈는데, 내 죄 문제까지 끝냈는데, 왜 나는 내 죄를 붙들고 이렇게 나를 누르고 이렇게 사는가? 이 사람이 그걸 딱 깨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이 큰 자각이 나오면요, 여기서는요, 얼마나 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좀 이렇게, 저는, 이걸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좀 길게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받는 말씀,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게 내용상으로 아무리 맞는 것이라도 그 지식적인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 의미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도 일시적으로 받는 은혜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를 용서해도 어떨 때는 그냥 혀를 차면서 용서해 줄 때가 아니십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가 그게 필요한데, 그죠? 사람들은 뭐냐니까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요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응답받으면 사람들 생각은 뭡니까? 다른 쪽으로 또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 이것 가지고는 진짜 해결을 못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저도 메시지 가운데 해다 놓고는 기억을 내가 이렇게, 근데 어떤 성도가 내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우리 비대면으로 멀리 계시는 성도가, 목사님, 자기가 목사님이 내가
진짜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묵상할 줄 모르면 안 된다. 이걸 제가 지난 주간에 강조했던가 봐요. 나는 강조도 내가 해놓고는 언제 했지 내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간에 내가 진짜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 짧은 말씀이 왔는데, 아, 이분이 진짜 뭔가 지금 어떤 상황 속인지 모르더라도 자기가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 내가 되게 마음이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분이 정말로 말씀을 진짜 붙들고 사겠구나 하는 이런 좀 안도감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 말씀도요 그냥 뭐 지식적으로 내보고 그걸 하지 말고, 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해요 이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자체도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거 말고, 그거를 넘어서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하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런 것들을 아시고, 그죠?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이해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을 꼭 내가 읽어보니까 서론에 맞다. 그래, 이 말씀 참 맞는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개 빠졌다. 그게 뭐냐니까, 개인도 우리 교회도 시대도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 것을 진짜 알고, 그래, 뼈저리게 뭡니까? 갱신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계획대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에 보니까 사단과 우상숭배 그리고 포악한 이런 죄에서 해방된 노아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셨다. 이제 후손이란 말은 우리가 세대적으로 후손이기도 하지만 새 시대죠, 새 시대. 그죠? 노아 가정이, 그죠? 뭐냐니까, 노아 가정이 방주 속에 들어가기 전과 이제 방주에서 나온 거는요, 완전 시대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방주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시대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죄가 관영해서 지금 완전히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시대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살겠다 말입니다. 이미 방주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고, 이게 뭐냐? 이게 원래 그겁니다. 이 복을 주시고 짐승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에 약속한 바로 그 축복이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딱 주시는데, 언약이 뭐냐? 언약은 이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며,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 하실 것인가? 그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놓치고, 그러니까 뭐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 항상 뭡니까? 처음 복음. 바로 그걸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 때에 그 창조 원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재창조됐다 안 합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피를 금하라 이 말은 뭐냐니까, 피를 금하라는 말은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피를 금하라는 말은, 여기 피를 먹지 마라, 금하라 이런 말은, 그죠?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바로 그 규례인데,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게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채. 그 말은 왜 하나님께서 피를 그렇게 강조해 놔놓고 왜 이제 피를 또 그렇게 먹지 마라 하느냐? 그거는 이런 말씀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이거를 함부로 경홀히 여기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요. 말하면 언약의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피채 먹으면 우리가 몸이 상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때 뭐 김치 냉장고 뭐 이런 거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채 먹으면 사람 잘 상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그 고기를 딱 잡으면 제일 처음에 피를 빼다. 피가 제일 먼저 상하거든요. 피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내장을 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거겠죠. 말하는 것이긴 한데,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 언약의 피가 바로 피 언약 아닙니까? 그 피 언약의 아주 중요한가 존엄성을 말하는 거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 언약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 같아요. 이게.
그게 이제 레위기에 보면 17장 그 10절에 보면 고기를 먹을 때 피채 이제 너희들 절대로 먹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피채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라고 해도 고기는 이게요 생고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경상도 요쪽에는 그런 말 잘했는지 몰라도 우리 대구 가면 뭉태기란 말이 있거든. 뭉태기. 대구 가면 뭉태기라는 제일 처음에요. 뭉태기를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맛있는지 저는 지금까지 고기를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다 먹어도요 고기를 생거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 생채 먹으려고 하면 어떡할지? 그러면 아주 좋은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 고기는요 함부로 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저는 좀 식도락 좀 했는데 돈 벌어가지고 뭐 하나 싶어가 저는 그때도요 생고기 먹으러 어디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한번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한번 가볼까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기 경주에 있는 데 가면 산내라는 데가 있어요. 산내라는 데인데 그 소고기 유명한 데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어떤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요. 이 집에 가면 생고기를 딱 내놔요. 생고기를 내놓는데 제가 딱 갔는데 그 집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게요. 그 집은 그냥 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제가 그 집 선전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야기를 할까요? 고기를 딱 잡아가지고요. 한 이틀인가를 딱 숙성을 딱 시켜가지고 이게 가장 맛있을 때가 딱 온답니다. 그런데 그 집은요, 그거 하루라도 딱 지나면 나머지는요, 고기가 남으면 오는 손님들한테 전부 무료로 서비스 딱 해버려요. 딱 할 때면 요거는 오늘 좋은 고기고 요거는 하루 지난 겁니다. 그 하루 지난 거는 무조건 돈 안 받고 서비스로 딱 줘요. 저 같은 사람 못 보니까 똑같던데.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나서부터는 다른 고기는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가 왔는데 이 녀석 데리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야 우리 이 맛있다 한번 먹어보자 하니까 야야야 소고기 그거 그냥 먹으면 어떡하냐 이러더라고 미국의 친구가. 근데 그 친구 그 다음에는 오면요 그거 먹으러 왔다요. 미국에 있는 사람 입맛이랑 똑같은 거다. 그런데 왜 고기를 피채 먹지 마라 했을까? 저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와 그 후손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아주 충분히 여러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뭐냐? 이거는요, 변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약속.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보바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노아와 그 가족 후손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약속을 상기했다. 이 약속은요, 다른 약속을 준 게 아닙니다. 심지어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짐승에도 복을 줬다. 짐승에게까지. 그래서 정말 나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짐승이 여러분 구원받을 대상은 아닌데요. 이 뭐냐니까 나는 이거 참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친구도 복받고 우리 집도 복받고 심지어 내가 가진 돈도 복받고 내 건강도 복받고 다 복받아요. 그런 의미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 무지개 언약을 세우잖아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언약이 아니고 말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언약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 무지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를 물로 전부 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약속의 정표입니다. 이게.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 그때는 실패했고 다시는 자기가 후회했는가? 뭔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더 이상 물 심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뭔 말 알겠죠? 장차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는 물로 세상을 썰어보러 갈 필요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뭐냐? 왜 무지개냐? 왜 무지개일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는 일과지 축복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죠? 일단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그리스도 통해서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킬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멸망 안 당하도 뭡니까? 쇠실을 안 열고도 여러분 어찌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 썰어버리고 다시 뭡니까? 우리를 뭡니까? 재창조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무지개 언약. 이게 바로 하나님과 세상과 세운 언약이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한 의미가 나옵니다. 이게 무지개는 일종의 그 당시에 이제 아마 하나님의 임재를 아마 상기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냐니까 지금처럼 좀 달랐기 때문에 무지개를 보면서 뭡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뜨니까 아, 저게 바로 비가 온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자신의 뭡니까? 임재를 나타내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무지개 언약은 언제라도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뭡니까? 후손들에게 계속 그걸 기억해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아, 하나님의 약속 기억해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요. 여러분 그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계속되는 겁니다. 이거는 노아 이야기뿐만 아니고 노아 뒤에 아브람 그다음에 그 뒤에 뭡니까? 쭉 계속 뭡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뭡니까? 아, 인간은 우리 자신은 결국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깨닫고 회개하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거는 100번, 1000번, 만미라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걸 보면서 뭡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노아가 또 실수하잖아요. 노아가 어느 날 시간이 또 지나니까 그죠? 포도를 키웠고 농사를 지었고 포도주를 만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노아가 또 뭡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하나님 언약을 또 점점 이렇게 놓쳐갑니다. 하나님 언약이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9장 뒤에 20절 뒤에 이제 기록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건 뭐냐니까 농업을 짓고 포도주를 하고 그다음에 취해서 벌거벗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보니까 이걸 보고 노아가 또 피가 없는 산업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 말일 수도 있고 뭐 그건 또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이건 그러나 이제 이게 피가 없는 산업을 하는 게 맞다면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니까 이거는 노아가 단지 60만을 위해서 뭔가 농사를 지었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꼭 그러면 목축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니까 목축을 해도 60만을 위해서 목축을 하면 그거는 언약을 놓친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노아가 실수했고 노아의 실수가 우리 후대에게 또 연결됩니다. 함이 실수를 했죠. 함. 보면 창세기 9장에 보면 함이 아버지가 어느 날 뭡니까? 술 취해가지고 옷 다 벗고, 그죠? 이래가지고 막 뭐 이러고 있는데 함이 그냥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가가지고 아버지 그 하체를 벗은 하체를 보면서 뭡니까? 그래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실수다. 또 나가서 야, 형제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말이자 지금 연세가 들다 보니 지금 아버지가 주책이지. 뭐 아버지가 요새 우리 약간 그거 걸려가지고 치매 걸렸는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러고 막 그냥 형제들한테 막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이 그걸 소리를 듣거든요.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제발 좀 그만 그 하시고 제가 옷 가지고 들어가니까 아버지 그냥 옷 입어 드릴 때 입고 그냥 주무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다른 아들이 그냥 고개를 돌려가지고 아버지 안 보고 이렇게 뒤로 뒷걸음으로 갔다. 그리고 아버지 옷 입혔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뒤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가 쭉 있죠. 그게 왜냐면 함은 바로 흑인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흑인들이 절에 저주받았다. 나는 그거는 좀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함이 과연 흑인의 조상 맞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면 내가 아는데, 그죠? 그럼 함은 그 흑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를 막 이렇게 실수하고 아버지 실수를 덮어주지도 않고 막 까발리고 해가지고 결국 후대가 나중에 저주받았다. 그 말인데, 그런데 또 희한하죠. 그 함이 또 저주를 안 받고요. 함의 아들이 또 저주를 받아요. 함의 아들이 누군가 그게 가나안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완전히 쳐버립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뭐라 할까요? 이게 후손들이 뭐 또 그래 저주까지 받노니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에서 같은 사람을 보면서 참 또 우리가 에서가 그 에녹의 뭡니까? 에녹이 아니죠, 뭐죠? 에서 또 자손들이 뭡니까? 에돔족이죠. 에돔. 미안합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저도 솔직히 제가 이래도 말입니다. 저도 몰라요. 언제 또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러면요, 치매 걸리고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건 사람 누구나 그래요. 우리가 의식 있는 동안은요, 끝까지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여러분이 자기를 너무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요, 우리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 설교해놓고도요, 내 여기 빠져가지고 늘 살 건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저의 치부를 봐도 무조건 그래도 목사님이 회개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진짜 복음 붙들면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또 목사님이 그래 안 하면 여러분이 저를 또 견디해서 복음 붙들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제 얘기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몇 가지에 묵상을 해봅니다. 왜 함이 실수를 했는데, 노아하고 함의 실수인데, 이게 왜 후대가 뭡니까? 저주를 받는지. 좀 그런데 내가 의문이 있다 해도 저는 그 의문을 다 밝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비밀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거는 무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석은 내가 모르겠는데, 못하겠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에도 많이 안 있습니까? 아버지가 뭘 쌓았는데 후대가 복받고, 아버지가 많은 걸 놓쳤는데 후대들이 저주를 받고, 이게 신명기에도 나오잖아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봤던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28장이 안 나옵니까? 물론 거기는 우리 본인들 이야기이지만 거기는 후대 이야기가 뒤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 후대도 복받는다 안 합니까? 저는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이런 원리가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래서 내가 내리는 결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절대로 붙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놓치면 우리는 결국 육신에 빠진다. 그는 목사든 장로든 그는 다 똑같다. 어쩔 수가 없다. 끊임없이 뭡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복음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가 부족했을 때는요, 나를 갱신시키는 그리스도 언약 딱 붙들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축복을 누리면 나에게 축복하신 그리스도 축복을 우리가 언약을 딱 알고 감사하고, 진짜 그러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정말로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 사명입니다. 사명. 제가 이야기할 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언약 이거 따라서 내가 죽고 사는 게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죠? 절대로 여러분이 무슨 종교나 율법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복음 제대로 이해하도록 해서 그 사람도 저처럼 하나님 약속 딱 붙들고 축복을 딱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 안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악을 악으로 절대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 현장에 가면 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되 우리가 복을 빌어주라 하는 말씀 안 나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불렀다 이 말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내 후대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리는 이 복을 이어받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다는 겁니까?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사명 가운데 세 번째는 저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우리 후대. 여러분이 후대 생각해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후대를 위해서 뭔가 조그마한 하나라도 내가 영적인 진짜 축복의 유산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어떨 때는 나를 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우리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전부 다 뭡니까? 결국은 이 심판과 구원은 결국은 하나다.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 어떨 때 하나님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갱신하게 만들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따로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고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이 진짜 감사를 회복하시고 혹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면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그죠?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중요한 그 갱신의 그 포인트가 뭔가를 여러분 진짜 생각하고 우리가 부족하면 그죠? 하나님께 힘도 도와달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제가 책임질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그동안 복음의 어떤 그 아주 일부분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보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빠져서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어떨 때 우리가 둔해지고 어떨 때 정말 내 자신이 여러 가지 핑계를 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나를 살리고 나를 충분히 전도할 만큼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나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 단체와 또 우리 교회와 나아가 우리 시대를 살릴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은 지금 완악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우상숭배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제자로 부름받아 사오니 항상 믿음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심판 이후에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붙들고 정말 늘 감사하며 늘 영적 싸움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